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나무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통나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그만 피라미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칩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피라미와 같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피라미처럼 작게 보여도 약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악의 세력에 밀려 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부활의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는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격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성경에까지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주시는, 뒤바뀌어 주시는 크신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로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역전의 은혜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뒤바꾸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파수꾼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한 후에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마태를 감동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파수꾼들로부터 보고받은 직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반응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백성을 선동하여 빌라도를 압력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직후에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바로 전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함께 희롱하였다. 쉽게 권투로 말하면 KO승을 거둔 것이죠. 야구로 하면 6회말 콜드 게임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덤을 경비하고 있었던 군병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들도 이것을 은근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저 유혹하던 자, 저 예수님이요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분부하여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하소서.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원대로 굳게 하거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임봉하다라는 헬라 원어는 도장을 찍어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덤에 도장을 찍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 무덤은 우리와 같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동굴입니다. 그래서 시체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선어 장정이 힘을 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시체를 넣고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돌을 옮겨줄까라고 서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만큼 큰 돌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밧줄로 동여매고 동굴 양쪽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밧줄 중앙과 양 끝을 진흙이나 밀랍으로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조그마한 이상이 생겨도 즉시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낼까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이 지나면 부활하겠다고 했던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였다라고 몰아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굳게 했다라고까지 하는데 임봉하고 굳게 했다. 이 굳게 했다라는 헬라 원어는 향하여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덤을 바라보면서 파수했다는 것이죠. 임봉한 것도 모자라 로마 군병들 한 명이 아니라 여기 파수꾼 중에 몇 명이 갔으니까 아주 몇 명입니다. 100명까지 무덤을 향하여 앉게 하여 쉽게 말하면 철통같이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런 노력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천사가 와서 무덤돌을 굴려낼 때 경비병들은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이들에게 전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긴급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그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군병들 자신이 잠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 잘 때, 우리가 잘 때라는 헬라 언어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고 있는 동안에 도적질 해갔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세히 들으면 아주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잠들어 있으면은 도적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는데 누가 와서 가져간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또 자고 있으면은 시체가 없어진 것이 도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면은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장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로마 군병들을 풀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즉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증인들을 매수하여 거짓 소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은 억지 중의 억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예루살렘 전체에 퍼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복음의 증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삶조차도 다 바꾸어 주시고 생명으로 바꿔 주시고 역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종교와 정치 권력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 영생을 소유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황조차도 역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힘쓰고 애쓰는데 밀리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상황의 쓰나미가 밀려와도 감출 수 없고 은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부활, 이 놀라운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그 어려움과 문제가 반드시 역전되어 부활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고 이 부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에게 뒤집어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삶의 현장마다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건 전모를 주님께서 반드시 밝혀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이 부활의 역사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총독을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그제야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오늘 21세기까지 유대인들이 믿더라. 두루 퍼지느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권하겠다 그러는데 이 권하다라는 말은 집요하게 설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수긍할 때까지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두 번 말하고 두 번 말해서 안 되면 또 찾아가고 하여튼 수긍할 때까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찾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이렇게 설득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는 예수님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러면은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은 직무태만으로 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제사장 자신들이 빌라도를 적극해서 설득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되지 않게라는데 전혀 염려하지 않도록 안심시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받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여기서 이 돈이라는 헬라 원어가 은이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바로 그 은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돈에 멀어 예수님을 판 것처럼 지금 로마 군병들도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판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eyewitness, 증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에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경비병들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수직하던 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산증인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바로 이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먼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엄청난 큰 은혜,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총을 저버렸습니다. 조금만 사려 깊었다면 이 로마 군병들 이전과 다른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들로서 부활의 산증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짓 소문을 내는 불의한 사람들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나의 선택입니다. 믿음인가 세상인가 나의 선택입니다. 진실인가 거짓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군병들처럼 부활신앙을 갖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내게 주셔도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목격하고 체험해도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둘 때에 우리도 믿음 아닌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와 진리를 선택하는 부활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매수된 군병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매수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부활 목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듣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원하고 기다려왔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냐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시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신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듯이 메시아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메시아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으로 주시는 메시아의 표적인데, 부활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에 박식했었던 그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표적을 원하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즉 부활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요나의 표적인 부활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들 스스로 이 사실을 확인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했던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다 라고 이 사람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증거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메시아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끝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메시아의 표적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하려고 조작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 경비병들을 회유하여 거짓말까지 퍼뜨리게 하여 오늘날까지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정당화하려고 빌라도를 찾아가 집요하게 설득하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모든 숨은 계획은 천하에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들의 조작과 거짓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진실은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진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짓은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덮으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해도 선명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마태를 감동하셔서 마태복음 28장 이 끝에 이렇게 하이라이트하여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진실의 은혜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거짓 소문에 종종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밝히려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은혜 주시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실수한 군명들이나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신앙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진리의 은혜로 주십니다. 진리와 진실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생활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효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모님께도 효도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부모로서 본을 보이시고 덕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천국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매일 삶의 현실 가운데 간증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